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봅니다. 현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던 시절이 멀게 느껴지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뉴스를 보고 내 마음을 미리 읽어낸 알고리즘이 수많은 영상과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사로잡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언어로 말하며 사람보다 더 빠르고 똑똑하게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알고리즘을 통한 교묘하고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시간과 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 일자리의 어려움, 그리고 채무화, 각종 유혹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젊은이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품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양육 2사 단계를 다시 시작합니다. 치유받고 은혜받은 영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종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 마음이 열려 새로워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능히 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교회 학생회장 이준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그렇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해 갑니다. 너무 빛이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자리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곳에서 우리는 섬김의 사람 전문자가 되어갑니다.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비전홀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섬김이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임직자 후보 선출을 위해서 모이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구 가을체육대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쉐마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양육 2단계, 4단계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고 2단계는 저에게, 또 4단계는 윤시원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 화요일 낮반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학교 여자 반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양육 4단계 수료자들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0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부 야유회가 11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늘푸른마을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양화진과 서울함공원으로 소풍을 갑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권사 원례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북카페 앞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청소팀에서 청소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인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계건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이중 주차하신 차량은 즉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팀에서 한 분 한 분 전화하면서 차를 빼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은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드리밍 가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에 외국인 자녀들과 또 외국인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남행 선교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다락 축구 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이정윤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다락 크로마 하프 순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민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다락을 맡고 있는 순장님들 전체 모임이 11월 9일 오후 1시 주일에 있습니다. 비전센터 2층에 있는 미술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임직자 후보 명단이 2층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지역장님들과 또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기혜준 목사님 휴가 기간으로 보냅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향기마을 정아운 집사님, 별빛마을 권순주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예빈마을 서인덕 권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삼교구 전체입니다. 또 다음 주 청소 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날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호와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치명적인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약이 우리나라에 거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마약이 깊숙하게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층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4년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20배 가까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데 거기 청소년은 초등학생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이 마약에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뇌의 보상 체계가 다 허물어지고 교란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좋은 거는 느낌이 없고 강력한 이 도파민이 나오는 마약을 취해야만 뭔가 느끼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간, 심장, 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고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환각 증세, 망상 증세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우울, 불안,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심하면 심장마비에서 즉사하기도 합니다. 이 마약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약을 하는 한 사람이 생기면 그 가정 전체가 그야말로 지옥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마약하는 청소년을 잡으려고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잡아놓으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더 배워서 나오고 나오자마자 또 마약 찾으러 다니고 끊임없는 이 고통을 가족들이 안겨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 마약을 하려고 사기, 도박, 절도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그 마약에서 나온 돈이 범죄 단체에 들어가서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처음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알고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약간 기분 좋은 거 이런 걸 노리고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그 마음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건 마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죄가 이렇습니다. 처음 죄를 짓기 시작할 때는 약간의 호기심, 어떤 쾌락, 약간 그런 마음이라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마약을 처음 하는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 싶으면 그냥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아무리 그게 죄라고 해도 난 그게 죄가 아니야?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동성애 같은 거 있죠.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다 숨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게 왜 뭐 잘못됐는데 아예 막 길거리를 행진하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에 제일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은 한마디로 노예의 도덕이다. 사람들이 강하고 용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의 도덕은 겸손하고 자기가 죽고 그 기독교의 도덕을 따라가면 완전히 인간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이 이걸 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초인이 돼야 된다. 막 슈퍼맨이 돼야 되고 그 신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니체예요. 사실 그런 사상이 유럽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이게 이제 흘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나라에게까지 들어온 거죠. 니체라는 사람을 모르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면 옳은 거지 어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했던 그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라. 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네가 왜 따라가냐? 너도 선과 악을 알 수 있다. 이 열매를 먹으면. 그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의 동산교회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교리가 좀 남용되면 값싼 은혜가 됩니다.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건데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이게 극단화된 게 구원파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됐다니까 그래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되겠네 하고 막 죄를 짓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죄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렇게 두려워서 여기 숨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잎을 네가 먹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치 판사가 그 피의자를 앉혀놓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만일 죄의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서 어슬렁거린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요, 하나님이 미리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들었는데요,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딱 죽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안 죽었죠? 사실 잘 보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꽃을 꺾다가 이렇게 화병에 꽂아놓으면 아주 예쁘잖아요. 향기도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죽었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멀쩡히 걸어다니고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겁니까? 숨습니다. 나무 그늘 속에 숨어요. 하나님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아담아, 지금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냐? 네가 나와 끊어지고 지금 네가 어떤 초라한 형편에 처했는지 알기나 하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신 거죠. 아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이 벗었다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벗은 걸 누가 보죠? 지금 에덴 동산에 자기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부끄럽죠?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수치심과 두려움. 죄를 범하면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참 죄를 범한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청년이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전당포 노인은 사람들에게 그 전당포 물건을 아주 값싸게 받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아주 악질 그런 여인이다. 저런 여자 하나 좀 없어져도 괜찮고 저 여자 하나를 죽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죽이는 건 오히려 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걸 법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법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잡동사니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그런데요, 그 노파를 죽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고 네가 죽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막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 자기도 모르게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양심이라고 하는 법정에 서게 되고 그 양심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나한테 굉장히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같이 대화하려고 하면 눈을 막 피하잖아요. 왜 피할까요? 뭔가 자기 마음속에 양심에 뭔가 좀 힘든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바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그 형벌 안에는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될 거다. 한 생명을 낳는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나를 닮은 한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나 있다가 어느 날 세상에 탁 나와서 울음을 터뜨릴 때 정말 내 모든 한 분신이 생긴 것 같고요. 이 아이의 그 탄생이 정말 가족들에게 주는 감격과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고통이 되게 만든 거예요.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아이를 낳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하늘이 한 5번 노래져야 애가 나온다. 그래서 하늘이 막 노랗다. 아직 아니야. 아직 몇 번 더 노래져야 돼. 그야말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는 그 고통 속에서 한 생명을 낳는 이 고통의 출발은 어딘가 하면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또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노동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다듬은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내가 키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을 때 오는 큰 감격과 기쁨, 이게 노동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노동의 기쁨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땀을 흘리고 그 도단한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죽기 살기로 이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그 고통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내일 회사 가기 싫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출발점 어딘가 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인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녀가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이렇게 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는 말은 알겠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좀 번역하기 어려운 건데요, 좀 의역하자면 너는 남편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혹시 이거 우리 집 이야기인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막 서로 좋고 사랑하고 막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주물러야 되는데 남편은 또 자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안 나려면 어느 한쪽이 아주 세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남자들이 센 시대, 뭘 좀 떠와, 잿더리 가져와 하면 그냥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갖다, 지가 좀 하면 갖다 주는 건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아버지한테 잘못 배운 분 있으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서로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분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물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사실 죄에서부터 온 거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육체적인 죽음도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기를 빼내고 나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실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슬픔을 겪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그게 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전승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푸틴하고 또 시진핑이 만나갖고 이렇게 둘이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담을 막 나눈 게 마이크가 안 꺼진 거예요. 그래서 켜진 상태로 방송을 탔어요. 그때 그 둘이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나 하면 이번 세기 안에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얘기를 둘이 서로 주고받은 게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시진핑이나 푸틴은 지금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는 사람들, 들었다 놨다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권력, 정말 내 말 한마디에 막 온 세계가 요동치는 이 엄청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두 사람들이 속마음을 드러낸 거죠. 150년까지 살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예언하는 능력이 특별히 있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들만 죽을까요? 여긴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거슬러 가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을 날리면 하늘을 막 높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뭐 요만한 연 날려갖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대부도에 한번 이렇게 가다가 거기 중간에 있는 거기에서 어떤 분이 연 날리는 걸 봤는데요, 연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뒤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가니까 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분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막 매달려서 이렇게 막 날리고 있더라고요.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 연이 생각할 줄 아는 뭐 사람 같은 존재라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줄만 없으면 내가 더 올라갈 건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게 땡기는 거야? 그래서 만약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게 추락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 건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딱 끊었더니 더 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 너무나 비참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 육체적인 죽음도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면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도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다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그 천사들과 막 빙빙 도는 불칼을 그 주위에 둘러놔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생명나무로 못 오게 막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다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영적인 죽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됨으로써 육체적인 죽음도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죠. 그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이제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보통 어디 이야기 속에서 들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데서 본 것 같고 지옥을 떠올립니다. 막 불로 막 계속 몸을 지진다든지, 뭐 콧구멍에 마늘을 박아 넣는다든지, 뭐 똥물에 잠수를 시킨다든지, 뭐 온갖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진짜 지옥의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은 뭔가 하면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데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게 지옥의 가장 비참함이죠. 결국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치명적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지은 죄는 그냥 내가 실수로 잠깐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죽으셨어야 할 만큼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아멘.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손을 내미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그들이 처음 했던 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거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은 조금 더워지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 옷은 가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물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뭐 양 한 마리를 잡으셔서, 아니면 또 두 마리를 잡으셔서 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었지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했던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미리 예표해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와 그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의 예고편 같은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수치심도 죽음도 넘을 수 없는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형벌을 내리실 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처음에 어릴 때 이 말씀 읽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고 뱀만 보면 막 죽이려고 하고 뱀은 사람 보면 막 물려고 하는구나. 뭐 맞죠?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탄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베드로를 충동질하고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고 막 거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충동질하고 제사장들을 충동질하고 빌라도를 충동질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몰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공격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 처절한 형벌의 순간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사실 사탄에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그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마음의 어떤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30분, 50분 죄를 범한 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 끝에 끝까지 가면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 엄청난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의 이 모든 아픔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매일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중노동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광야 오니까 그런 거 듣고 맨날 맛없는 만나만 먹는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그들의 종살이가 얼마나 치욕적이고 힘들은지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저는 요만한 걸 갖고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만약 우리가 그 엄청난 죄의 구렁텅이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다시 그 죄의 유혹을 받아 따라간다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의 결과가 이토록 치명적인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치명적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죄의 결과가 치명적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탄에게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벌의 능력으로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인데 너무 가볍게 죄를 생각하고 죄의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에 빠져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크로마 하프, 우리 열린 다락방 식구들이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여러 열린 다락방이 있는데 우리 크로마프 다락방 수고하신 분들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이 특성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분 오늘 광고에 나왔습니다. 지금 모집 중이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생일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장로님 한번 일어나시죠. 또요. 생일이신 분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결혼 기념이셨던 분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강사님 생일인가요? 결혼 기념인가요? 생일. 예. 또요. 혹시 오늘 우리가 처음 오신 분도 한번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